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교문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는데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1층도 그렇고 지금 이 본당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를 괜히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송장로는 제가 오늘 저녁 얻어먹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볼티모어 교회의 이 1층 분위기와 이 본당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21세기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의 동정한 앞에 이 분위기를 넉넉히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갖춰져 있는 교회임을 제가 느꼈습니다. 파킹장만 제외하고는요. 제가 이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후문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너무 기분 좋은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제가 받는 느낌인데, 파킹장만 해결하시면은 장로님 교회 금방 가득 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는요, 파킹장이 확보가 안 되면은 우리 합회에서 교회 건축을 허락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교회 성장학자들이 파킹장 사이즈가 교회 성장 사이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불문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문리 교회에 축복해 주셔서, 근데 보니까는 공간이 너무 없네요. 그죠? 공간이 너무 없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문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어제 훌륭하신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제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가 주눅이 들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듬직한 목사님들이 네 분이 함께 사역하시는 이 교문리 교회 방문하게 된 것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업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34년입니다. 제가 1988년도에 제가 미국을 가게 됐는데요. 물론 거기 삼육대학 신학과를 하고 대학원을 하고 또 이제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앤드루스 대학으로 갔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지금 34년이 지났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이 놀랍도록 변하고 있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기분이 좋은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늘 제가 우리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송재현 장로님, 사실 제가 가끔 한국에 들어오는데 가능한 한 강단을 맞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회하는 친구들이 이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인사도 안 하고 가면 늑달같이 전화가 와가지고, 너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 인사도 안 하고 교회 방문도 안 해주고 갔다고 얼마나 비난을 제가 받는지.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우리 송장로님 미국을 특별히 방문하시는 김에 몇 주 전에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스케줄을 저한테 교문리 교회를 이 말씀을 하셔서, 다른 분 부탁이면 제가 좋아하겠지만 또 우리 장로님 부탁이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이번 주말에 강단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교회 스케줄을 보니까 오늘 스케줄이 가족음악회 안식일인데 금요일인데, 저 때문에 이 순서를 바꾸신 것 같아서 가족음악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신 우리 교우님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저 때문에 순서까지 바꾸시면서 또 부족한 저에게 강단을 맡겨주셔서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그렇지만은 고국 땅 한국에 오니 참 좋습니다. 그리운 분들 만나서 좋고, 또 그리웠던 땅을 밟아서 좋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이 마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참 답답하긴 하지만은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지요? 그죠? 예, 이제 외부에서는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마스크는 안 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다가 요즘 특별히 이제 변이가 자꾸 생겨서 안 쓰다가 다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부터 뭐 뉴욕에서부터 다시 쓰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호되게 얻어맞고는 안 써도 되는 거로 지금 다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도 상당히 지금 이 바이러스 환자들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는 뭐 우리가 거의 끝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를 이 받쳐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이 사역이 펼쳐져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있는 곳은 맞습니다. 북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안에는 큰 합회가 4개가 있습니다. 한 주 안에 합회가 4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성 지역에는 남가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린다가 있는 곳은 동남가주 합회, 남가주 합회, 동남가주 합회, 그리고 이제 가장 이 농토가 많이 있는 이 중간 지역은 이제 중가주 합회,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북가주 합회, 이렇게 4개의 합회가 있는데, 북가주 합회는 샌프란시스코는 또 이제 중가주 합회에 들어가요. 그리고 오클랜드라고 하는 큰 시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에 이제 그 수도가 있는 그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오레곤까지 큰 땅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곳에 한 150여 명의 목회자가 있고요. 교회는 한 165곳. 그 가운데 우리 한인교회가 6곳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교회, 제가 아시안 태평양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부서는 한국인 교회 6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안교회가 21교회. 그래서 아시안 목사님들, 이분들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제가 감독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잘 감당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복지 파트를 3년 전부터 맡게 된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일 제가 화면을 좀 몇 개 보여드리면서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북가주 앞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원주 새하늘교회, 그죠? 완전히 전소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3년 전에 우리 북가주 앞에 있었습니다. 385가정의 안식일 교회 가정의 집이 완전히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한 교회의 교우님들이 사는 그 가정이에요. 1200여 명의 교우님들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우리 북가주 앞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 그 패러다이스 교회가 교회와 아울러서 교우님들 가정이 완전히 전소된 일로 인해서 속히 화재 구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는 합회일과 교회를 병행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이제 합회에만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소식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제가 미국에서 영어로 참 저 같은 사람이 참 이 영어로다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시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그 훌륭하신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는 아마 후진들을 위해서 먼저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우리가 오해할래야 오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뭐라고요?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 삶을 사시는 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쁨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아마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다가 아무래도 제가 하는 사역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좀 설교 내용을 약간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일 감사에 대한 그 말씀은 뭐 좀 뒤로 하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건강 많이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냐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쁘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한국에서 우리 삼육대학 다닐 때에 제가 정박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박아나 정신병자에게는 뭐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요? 거의 암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정신줄 놓고 해 하면서 기쁘게 사니까, 그죠? 암세포가 자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살짝 맛이 가면 인생이 즐거운 것 같아요. 살짝 맛이 가면 인생이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문제아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한국에 지금 세 분의 누님이 계시는데 이제 형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요. 두 번째 누님한테 큰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오래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두개골이 함몰됐어요. 그런데 생명이 건져졌습니다. 그리고 두개골 함몰의 영향으로 좀 정신이 조금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정신이 좀 약간 좀 이상해진 그런 이 조카가 있는데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누님도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지 않습니까? 몇 명이 한 명꼴로 지금 이 바이러스에 걸립니까? 3명 중에 한 사람은 요즘은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한 2명 중에 한 사람이 바이러스 걸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그렇지는 않지. 이 조카가요. 이번에 제가 한국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조카가 어떤 때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걸리는 모두 안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은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딱 끼고 되는데 이 녀석은 그러니까 좀 정신이 저거 하니까는 이 친구가 어디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그 PC방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낸대요.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 물론 이제 정신이 그러다 보니까 장가도 못 가고 그게 이제 저희 누님한테는 큰 십자가가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신 대로 PC방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루 종일 PC방에서 놀다가 오는데도 뭐는 하나 안 걸려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저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누님 쟤는 해 하고 사니까 너무 기뻐서 엔돌핀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것은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조금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예수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이어야 되고 또 미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미쳐야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사장이 코카콜라를 만들기 위해서 코카콜라에 미쳤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내 몸에 흐르는 피는 피가 아니라 콜라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코카콜라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가 들어있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코카콜라를 만든 이 미국에는 나라에는 적대적일지 모르지만은 모슬렘 국가 많잖아요. 그 미국 대사관은 없어도 무엇은 있어요? 코카콜라 회사는, 코카콜라 간판은 있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게 사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말씀이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하느냐면 기쁨의 삶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기쁘지 않는데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이드 포스트 잡지 여러분 아시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책인 이 가이드 포스트 잡지를 읽는데 제가 그 간증책을 읽으면서 한 글을 접했는데 이 조지 핸더슨이라고 하는 여러분 직업 잠수부의 이 글을 제가 한번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 이상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진주를 3장에 담아 수심 8m 이상에 되는 깊은 바닷속 바위 위에 견고하게 세워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진주는 레이너 부인의 소유로 병이 들어 영롱한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진주가 다시 영롱한 광채를 얻으려면 깊은 바닷속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제가 계약에 따라 그 진주를 바닷속에서 꺼내 그 부인에게 돌려주었는데 희한하게도 진주는 전보다 더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슴을 찌른 분명한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진주와 같은 존귀한 존재들이요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진주 같은 보석들인데 이따금 죄와 탐욕으로 광택을 잃고 병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깊이 잠긴 바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라고 간증문을 썼던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늘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꾸준한 신앙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신 것 같아요. 광채를 잃어가고 진주 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돌멩이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방금 읽은 조지 핸더슨이라는 잠수부의 고백을 따라 그때 바로 성경을 가지고 은혜와 영성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광채를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설령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7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나성중앙교회에서 3년, 물론 이제 영어 사역 청년 목회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하와이 교회에서 7년, 그 하와이 교회에서 7년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지현 장로님과 이제 좋은 연을 맺게 돼서 그 연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하와이에서 그 사역을 할 때에 북한에서 기순한 한 사람이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소련의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러시아에서 일하는 많은 선교사들 때문에 러시아에 갔다 오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돌아와서는 지하교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양에 있을 때에는 지하교인들, 북한에서는 반동들이지요, 이들의 존재를 알긴 알았지만 누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그때 예수 믿는 지하 교인들이었는지 감이 잡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잘 웃는 사람, 그리고 나타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을 맡으면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그 옆에 가면 분명히 저거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는 아닌데 늘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참여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지하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이트 부인의 글 교회 증언 3권 474페이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개혁이 요망되고 있다. 현재 교회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자문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분을 정확하게 대표하는 일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말 혹시 기억하셔요? 도리불언 하자성해.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리불언 하자성해. 고사성어예요. 복숭아 꽃과 오야꽃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밑으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해서 길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자신과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실망은 안겨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각 나라 사람들이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에 특색 있는 질문을 한다고 하죠.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서 이 물건을 산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느냐를 묻고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영국 사람은요, 그 물건이 얼마나 질기냐를 묻고, 일본 사람들은 그 물건을 팔면 얼마의 이익이 남느냐를 묻고, 프랑스 사람들은 그것이 최신 유행이냐 아니냐를 묻고, 독일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튼튼하냐를 묻고 사고,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묻는다고 합니까? 이 물건이 진짜냐 가짜냐를 묻고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하는 신앙도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생각해 볼 정도로 때때로 심각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운동이 필요해요? 성도로서의 제자리 찾기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실되고 참된 믿음 생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첫째 것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림 성도가 된 것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재림교인이 되신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금은이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으시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비슷한 두 가지 영어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단어예요. 우리의 신앙에 더욱 가까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말씀드려서. 한 단어는 비슷한 단어예요. 아주 쉬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 한 단어는 pressure, 그죠? 한 단어는 그 첫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pleasure. 이 pressure라는 말하고 pleasure라는 말하고 이게 비슷하지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pressure가 뭐예요? pressure는 압력, 짓누르다, 그런 의미이고, 플레저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프레셔입니까? 플레저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부담입니까? 압력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비싼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이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몇몇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어요. 입센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대들은 크리스찬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는가? 움푹하고 창백한 얼굴, 반반한 가슴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따뜻하게 품고 있지도 않고 야망의 박력도 없다. 태양이 그들을 위하여 비추고 있으나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대지는 그들에게 넉넉하게 모든 것을 제공해도 그들은 그것을 갈망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든 욕망을 거절하고 죽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입센이라는 작가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또 올리브 웬델 홀메즈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만일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성직자들이 장래 청부업자와 같이 보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목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긍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런 평가에 얼마간 좀 심각하게 귀는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신앙인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침울하고 눅눅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모든 유희와 행복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종교란 단지 검은 의복, 낮고 경건한 목소리, 사회적 교제를 전혀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무언가 모르게 숨막히는 경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설정해 놓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웃는 것조차 자신이 없는 사람, 하늘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늘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를 읽는 중에 깨달은 그 신앙의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종의 형태의 신앙이 있고 아들의 형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을 한번 써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종이 한번 되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남의 밑에서 고용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 정도는 다르더라도 종의 삶을 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항상 불안합니다. 잘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 심정을 쉽게 경험한다고 하죠. 결혼한 여자분들이 시집에 가면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깨트릴까 봐, 뭐 하나 잘못할까 봐. 그런데 친정집에 가시면 어때요? 네? 들어가자마자 눕고 또 접시라도 하나 깨면 눈치 봅니까? 엄마, 나 또 하나 깼어?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친정 것은 가져가는 것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딸은 귀여운 뭐라고요? 도둑놈. 제 아내가요, 제 아내가 외동딸이거든요. 이남 일녀의 이제 외동딸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결혼을 했어요. 앤드루스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집이 캐나다거든요. 저희 그 식구가 이제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집사람은 캐나다에서 앤드루스로 유학 왔고, 저는 한국에서 앤드루스로 유학 가가지고는 앤드루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은 위니펙이 이렇게 캐나다 위니펙이 먼데도 불구하고 그 먼 데를 가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방학 때만 되면요, 그 먼 길을 가가지고는 차에 꽉꽉 실어가지고 갖고 오는데요. 저는 미안해서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 뭐라 하냐면, 가져가는 것이 임자야?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원수를 누가 갚느냐면,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딸 하나가 3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딸 하나는 이제 또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얘네들이 집에만 왔다 하면 옛날에 엄마가 그 친정에서 가져왔던 그 이상으로 챙겨서 가는데 집사람은 아깝지 않은 모양이에요. 난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서 뭐로 받고 뭐를 주는 거예요? 그게 친정인 것 같아요. 친정인 것. 근데 시집은요. 그래서 이 시집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시자 들어가는 거는 쳐다보지도 먹지도 않는데 뭐도 안 먹는다고요? 시금치도 안 먹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시집 오는 것처럼 와야 됩니까? 아니면 친정집에 오는 것처럼 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종과 아들의 이 신앙의 유형의 차이는 마치 시집과 친정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의 유형의 신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바른 유형인 것처럼 때때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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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기쁨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7절에서 12절 18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역대상 12장 40절에 희락이 있느니라. 열왕기상 8장 66절 기뻐하며 즐거움이 있느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신앙에는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아이, 그래도 목사님, 기독교 신앙하고 기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기쁨하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요. 여러분, 물론 저는 이 세상 끝에는 전혀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 끝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죄악의 낙,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라고 했습니다. 죄악에도 낙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세상적으로 못된 짓이라고 하는 것, 쾌락이라 하는 거는 조금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요, 세상에 주는 모든 기쁨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759장 주님과 만나는 찬란한 아침 찬미 내용 아시죠? 이 땅의 쾌락도 기쁨을 주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에 슬픔의 그림자 함께하니. 세상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슬픔의 그림자가 함께합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이 땅의 쾌락은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슬픔이 따라옵니다. 정치욕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는 뉴스 보니까는 벌써 이 보궐선거 준비를 하더라고요. 예? 전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제 영역도 아니라서 모르지만은 지금 벌써 지금 난립니다. 그죠? 정치욕에 기쁨이 있습니까? 있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심리, 대접받는 기쁨. 야, 그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모른다는 겁니다. 아유, 참. 그런데요, 결과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어디에 있다 나왔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어디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이명박 씨가, 박근혜 씨가 어디 있다 나왔습니까? 여러분, 성욕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에이즈가 걸리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기쁨이 있습니까? 돈이 기쁨을 제공합니까? 예, 기쁨을 제공합니다. 돈만 있어 보십시오. 입고 다니는 옷이 달라지고 차고 다니는 차가 달라지고 사는 집이 달라지고 뿌듯한 기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쇼핑 좋아하는 여자분들, 돈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많아서 참으로 기쁜 사람 보셨습니까? 이 돈 때문에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이 돈 때문에 아내 잃고 부모 잃고 고통 가운데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치른 장례식 가운데에 아주 슬픈 장례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심호하던 한 교회의 여수석 집사님의 남편의 장례식인데요, 이분이 60이 되던 해에 제가 60이 이제 갓 넘었으니까 저보다도 한 해 어린 나이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 밀항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그래가지고는 천신만고 끝에 자수성가 해가지고는 큰 원양 그 배 있죠, 원양어선, 그 배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세 척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자수성가했어요. 근데 이 부인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교인이 오래전에 되셔가지고는 교회 이제 수석 집사님이 되셨어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애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방문해 주세요. 방문 갔습니다. 아무하게 송 선생님 이 정도로 이제 키워놓으셨으면은 이제 신앙을 하셔야죠.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제가 조금만 더 사업을 키워서는 제가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사업체를 하나씩 우리 아이들한테 맡겨놓은 다음에 제가 기분 좋게 교회 다니겠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근데 이 수석 집사님 마음이 그냥 불에 타는 거예요.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냐고 자꾸 저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배를 끌고 이제 원양업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원양업도 뭘 하냐면 큰 참치 있죠, 참치를 갖다가 이제 엄청나게 잡아와가지고 그 참치를 일본의 황실로 수출하는 일을 하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한 번은 원양어선 갔다가 이제 한 두세 주, 한 번 가면 이제 몇 주 걸리니까 두세 주째가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날씨가 좀 추웠던 모양이에요. 콜록콜록 해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다 해가지고는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딱 검진을 해보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십시다. 엑스레이 딱 찍으니까 폐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고 종합검진을 딱 받았는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폐암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양반이 삶의 의욕을 딱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딱 두 주 만에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병원에 안 가고 의사 판단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콜록콜록하면서 그냥 모르게 그냥 지나치면서 몇 년 더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당신 폐암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딱 삶을 놓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이 사색이 얼굴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사람이 사색이 된다는 표현 있죠. 여러분 그 사색이 있습니다. 죽음의 색이 얼굴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는 고통이 밀려오니까는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는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몰핀 주사약까지 맞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몸이 닳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하지만은 목사님 저 사람 예수 믿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방문해 주세요. 방문 갔습니다. 몰핀 주사약을 맞으니까는 사람이 몽롱해가지고 그냥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저거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몰핀 주사약을 딱 끊으니까는 사람이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는 이제 괴로워하지만은 딱 깨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호소합니다. 송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 된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왜 지금 이 여집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손을 꽉 잡고. 그랬더니 이번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목사님, 저 죽을 줄 몰랐습니다. 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신다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2주 만에 장례 치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진짜지 죽을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발간된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인 데이빗 마이어스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부를 축적하면 할수록 그들이 느끼는 행복은 적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 신앙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신앙 갖지 않은 사람은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대부분 다 부자예요. 욥,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다 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한 겁니다. 부를 축적하면 할수록 그들이 느끼는 행복은 작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진 공업 국가들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극빈층 인구 중 72%가 그들의 삶에 만족한다라고 하거나 매우 만족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겨우 14%만이 같은 대답을 해서 대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포브스 잡지죠. 포브스 잡지, 이 뽑은 가장 돈 많은 미국인 49명의 그룹을 무작위로 추출한 그룹과 비교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자 그룹이 일반 그룹의 사람들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37%는 일반 그룹의 사람들보다도 덜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구매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구매력은 10년, 20년, 30년 전보다도 구매력은 여러 배가 됐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더 낮아졌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과 행복 사이에는 연결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아주 매우 약하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서 불편한 것은 있지만 그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불편한 것을 불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거부였던 제이 골드는 수억만 장자로 한평생을 살았지만 그의 생을 마감하는 날 임종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나야말로 세상에 가장 처참한 천치였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었던 마릴린 몰로, 여러분 잘 아시죠? 세기의 여배우 마릴린 몰로 뭐라고 얘기하면서 죽었는지 압니까?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글을 남기며 자살해 죽었습니다.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 마약, 그죠? 그러니까 마약, 그러니까는 너무 그 오버도스를 뭐라고 해요? 마약을 많이 투여해 가지고는 이제 결국 죽게 된 그런 사람이 마이클 잭슨인데, 그는 무대 뒤에서 항상 공연을 마치고 허전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의미 있는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명은 진정 풍요로운 것입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우리의 삶이 부요한 것입니까? 장마철에 오히려 물이 귀하다 일러주시던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흙탕물은 흔하나 맑은 물은 정작 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흙탕물은 마실 수 없고 바닷물은 마실수록 목이 마른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마철에 마실 물을 찾고 바다 한가운데서 목마른 것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과연 즐기는 것입니까? 쓸대로 다 써버린 후에야 인생의 낭비를 뉘우친들 그때는 이미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강가로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이 예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글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생애를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쁘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신앙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쁨, 이 행복, 이유 없이 즐겁고 이유 없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몸은 그죠? 굵은 뭐로요? 쇠사슬로 묶여져서 죄수의 몸에 있지만은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그죠? 몸이 못 움직일 정도로 결박된 것 외에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와 같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우리의 친구들, 그 친구들 동창회에 가서 그 친구들을 향하여 정말 자기들이 얼마나 큰 집을 끼고 사는지,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유학 갔다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자랑하면서 사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는 감히 다 나와 같으면 좋겠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사랑 체험을 늘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을 하게 된 것이 오래된 것은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매일 매 순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져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느끼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어. 슬퍼 죽겠네. 여러분, 사랑받아 보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하게 받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을 받아보신 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집에 딸들이 둘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가르쳐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요,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 동물원을 데려갔는데요, 막내 녀석이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다리 아파. 그러니까요, 제 다리가 아픈 것 같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제 아이라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게 또 저만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키워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날 어느 엄마가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보내놓고는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른 면회 온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엄마의 말이 자기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이 제식 훈련을 하는데 말이에요. 제식 훈련 하잖아요. 훈련소 가면은 자기가 보았더니 자기 아들만 다리가 맞고 다른 아이들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웃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그 아들만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엄마한테는요, 그 아들만 맞고 다른 아들이 다 틀린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참 예?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엄마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비유해서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탕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말이에요. 자기 아들만 틀렸는데 자기 아들만 맞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죠. 아들, 딸보다도 손자, 손녀가 더
이쁘죠? 저희 딸은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애를 낳을 생각을 안 해서 말이죠. 제가 지금 딸이 둘이 있는데 참 속상해요. 손자 손녀가 이 딸 아들보다 더 이쁘다고 하고 증손녀는 또 이 손주 손녀보다 더 이쁘다고 하는데 까무러질 정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거하는 곳이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거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손주가 둘입니다.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실 분인데 이 목사님 카톡 프로필의 사진뿐만 아니라 집을 온통 이 손주들 사진들로 도배를 해놨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답니다. 눈꼴 사나워서 농담입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생각만 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네? 내일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낳으셨어요? 누가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의 족보가 계속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어디로 누구에까지 갑니까?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많아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증거해야 될 기별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에는 응답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우리의 필요에는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응답하시는지, 우리의 자존심을 얼마나 세워주시는지 제가 이 말씀드리고 말씀하실게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생활하는 이민 1세들이 많이 고생하는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요, 또 집도 사야 되고요, 또 산 집을 또 이렇게 다 페이먼트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얼마나 기쁘게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에 한국에 나왔을 때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일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제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분이신지 우연찮게 중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주된 대화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최대 관심사는 그들의 집과 그들의 타고 다니는 차였어요. 뭐 지금 회사에서 적어도 과장 또는 부장이 된 친구들도 많았는데, 뭐 일찍 출세가지고 이사가 된 친구들도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몰고 다니는 차와 집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한 친구가 저에게, 어이 임미호, 임 목사, 요즘 목사들도 봉급 뭐 많이 준다고 하던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길래 뭐 조금 받지 뭐. 그랬더니 그래, 집 샀니? 그러길래 그럼 샀지 뭐 어디에 있냐? 뭐 낙원에 있지 뭐. 하와이를 낙원이라고 하니까 하와이에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나 봐요. 그 집 얼마나 가냐? 뭐 한 500억 정도 하지 뭐.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야 그래? 그 집 크냐? 뭐 별로 안 커. 뭐 기둥이 집 주위에 그냥 12개밖에 안 되고, 그냥 문은 진주로 했고 바닥은 그냥 간단하게 정금으로 깔았어. 그런데 등기는 해놨는데 아직 이사는 안 갔어. 얼마 있으면 입주할 거야. 그러고 나서는 집 자랑하는 이야기들을 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은 안 채우실지 몰라도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아마 제 생각으로 내일 2부 예배, 여기 1부 예배, 2부 예배 있죠? 2부 예배 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자방망이, 예?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1부에서는 아마 또 제가 제 사역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특별히 성경에서 질곡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세워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 어떻게 사는 거죠? 기뻐하게 사는 삶을 꼭 사시면서,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죠? 팬데믹 때문에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나 많이 웃으시면서 기쁨의 삶을 사시다 보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왔나 하실 정도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많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인내하시는 아름다운 재림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